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만큼 행복하면 인생을 잘 살았다 할까요?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편적이죠. 한순간의 행복이 많은 순간들을 견뎌내게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때만 되면 좋겠다. 그때 같은 은혜가 참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큰 것보다 작은 순간들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이라고 하지요. 그 잠깐의 행복이 평생에 살 힘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우리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잘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가? 질문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여전히 지금이 제일 좋다할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린아이들은 오늘 또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이가 되고 중년이 들어서고 노년이 들어서게 되면 살아온 날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전만큼 못하여서 행복하지 않은 느낌을 갖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에 대한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믿음 없는 것 같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은 아닌데 또 행복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갈등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인생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그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 3장, 4장, 5장, 6장 등장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일어서는 겁니다. 걷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이 행복을 그가 누리게 돼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가 가장 조명을 받는 간증하는 자리도 섰지만 자기로 자기의 이 은혜를 나누며 증인된 자리에도 쓰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간증하는 자리는 그냥 일상의 삶이라면 증인된 삶은 헌신된 삶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평범하게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없고 힘들고 괴로워도 헌신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주님께 내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뭔가 붙잡아야 될 헌신하는 순간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된 한 사람은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삶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어떤 게 과연 행복일까? 두 개 다 행복이죠. 일상적인 신앙생활도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도 찾아올 때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또한 행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대 젊은이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30대쯤 되는 그 정도이시겠지요. 이런 한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요, 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있어요. 주님 만나면 그 청년의 때, 청소년 때 주를 만나면요, 이건 20대에 만난 거는 달라요. 30대에 만난 것도 다르고 40대에 만난 것도 달라요. 10대에 만나면 주님께 뭐든 다 해드리고 싶어요. 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그랬습니다. 주님께 뭐든 다 해드리고 싶고 주님께 뭐든 온전히 다 해드리고 싶은 이런 열망들, 이건 청소년 때 주를 믿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건 스데반이
지금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혼자, 가족도 없이 혼자,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독립해 살면서 주를 만난 그가 주님 앞에 모든 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모든 헌신을 다하며 그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책임져야 될 아내도 또 돌봐야 될 자녀도 또한 독립했으니 부모도 그에겐 곁에 없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혼자라는 것에 있잖아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면 옛날만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혼자 하나님과 오롯이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들은 혼자일 때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후회나 여한 없이 인생을 끝내요. 20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누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잠이 드는 거라 이렇게 표현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잠을 자듯 잠자니라 하면서 스스로 잠을 자면서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장면이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과연 그는 세상 사람이 볼 땐 20대 젊은이가 요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그가 성공적인 삶도 살아보지 못하고 부모가 기대했던 금이 환향도 하지 못하고 그는 그저 20대에 예수 만나 살다가 키워보지 못하고 죽은 젊은이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자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 6장 이하에서 스데반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회자들을 돕는 7 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이 거기 뽑혀요. 이 젊은 스데반이 거기에 뽑혔고 7 집사 중에 뽑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아가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그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해요. 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또한 행복이잖아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한 번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드리며 잠을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그 가족이 볼 때 스데반은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십수년 전에 샘물교회, 성남에 있던 샘물교회 한 청년이 순교당한 이야기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경상도 좀 저 아래에 부모님이 살고 계셨고요. 나이 드신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입니다. 과연 아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고 아들이 그 모진 고문 속에 순교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새벽에 들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샘물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도 두려웠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소식을 전해드린 부모들은 좀 달랐어요. 그렇게 내 아들이 사랑했던 예수, 그렇게 내 아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일까 너무나도 궁금했고, 이 부모들은 스스로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굳게 섰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 스데반은 불행한 자였을까? 그 샘물교회 청년은 불행한 자였을까? 그는 과연 행복하지 않았을까? 가장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시간, 물질, 놀정, 노력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자기의 삶까지 내어드리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불행한 자인가? 가장 행복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지 않고 온전히 다 내어드린 가운데 주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엔 모두 다 이렇게 살다가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스데반의 인생을 조금만 길게 한번 늘려볼까요? 100년쯤 늘려볼까요? 그러면 스데반의 처음 신앙의 고백과
마지막의 고백 사이를 쭉 늘리면 됩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니라.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잔다는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잔다는 표현을 써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열정적으로 살고 길게 늘려지면서 마지막에 자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바로 뒤에 젊은 시절에 죽은 사람을 여기다 써놨을까? 세상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잔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신앙을 잘 보면 그 안에 세상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역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이 스데반 같은 삶을 살면서 인생을 길게 살지요. 190, 180, 130, 그 다음에 모세 120, 다윗 같은 사람은 70, 사울도 70, 솔로몬도 한 70. 인생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이렇게 그 사이를 길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의 신앙의 패턴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은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지요. 뜨겁게 믿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냉랭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오래 살까요? 누가 부자가 될까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죠? 주님이 오래 살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사는 거고, 주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거고, 부유하게 된 사람은 또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가난하게 살기도 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주님은 그런 쪽에 관심이 생각보다 없다. 성경은 너 조금 살다 와 말한 적도 없고, 길게 살다 와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짧게 살든 길게 살든에 대한 주님의 명령조차도 없어요. 부유하게 살다 와 가난하게 살다 와 이런 명령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길게 사는지 짧게 사는지 얼마만큼 부유하게 사는지 가난하게 사는지 이것 자체가 행복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쪽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신앙의 조상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걸 보면은 가난하진 않았어요. 또 웬만큼 부자도 아니었어요. 거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를 더 선호하시는가?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부유한 것을 선호하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위에 많은 또 믿음의 조상들, 그 위에 사람들 보면 모세나 다른 사람 보면 이런 한 푼 없이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또 안기기도 해요. 그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 걸 보면 꼭 거부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런 한 푼 없이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괜찮게 보는 거겠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과 더불어 또한 신앙에 열정적으로 사는 것과 더불어 오래 살고 싶다. 재물이 좀 넉넉하고 싶다. 이 세 가지만 놓고 가봅시다. 오래 사는 믿음 잘 지키는 거,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재물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거. 세 가지가 우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과연 가능할까? 믿음도 잘 지키면서 장수도 하고, 믿음도 잘 지키면서 재물도 많이 모으고 가능할까? 성경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축은 하나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가 이렇게 내려가요. 건강, 재물, 오래 사는 것, 장수, 재물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붙들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나머지가 다 내려가요. 재물을 또 좋아하면 재물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노라. 인생의 축은 하나라 그래요. 만약 차가 있는데 앞바퀴가 방향을 트는 차가 있고요.
또 아주 드물게 건설 현장에서 쓰는 차들은 뒷바퀴가 방향을 틀어요. 원체 앞에 무거운 거를 밀고 또한 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뒷바퀴로 방향을 틀면서 움직여요. 속도 못 내죠. 위험하기도 해요. 뒷바퀴가 방향을 트는 거는 그저 아주 무겁고 힘들 때, 이때 이제 뒷바퀴가 방향을 틀고요. 모든 방향은 앞바퀴가 틀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두 바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때로는 한 바퀴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방향을 틀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 재물과 성공 하나죠. 그리고 장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이 세 가지가 과연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같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품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장수하게 해준다 했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재물의 풍요로움도 복준다 했으니까 꼭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장수와 재물의 복은 올 수도 있다. 믿음의 선진들의 절반은 받기도 했고 절반은 아무것도 못 받기도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앞뒤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의 축도 바뀌면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강엿이 있어요. 전 TV 보면서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긴 한데요. 딱딱한 그 시커먼 강엿을 가지고 부드러운 엿가락을 만들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 누리끼리하고 하얗스름한 그 엿이 부러뜨리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달콤한 엿. 이 엿을 만들기 위해선 강엿을 노곤노곤하게 하고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늘린 다음에 이것을 자르면은 그렇게 맛있는 엿이 될까요? 인생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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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길게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100세 더 산다고 하는데요. 그 살아갈 때 안 끊어지고 계속 가려면은 엿가락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따뜻한 손길도 아니에요. 따뜻한 손도 아니고 아래에는 따뜻하게 은은하게 달아오른 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은은하게 달아오르는 물 위를 그 엿가락이 지나가게 하면요, 엿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은은하게 달궈진 물이 빠져나가는 순간 엿가락은 서서히 경화되어서 땡기려면 부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스데반은 이것을 농축시킨 사람이에요. 농축시켰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내 인생을 부드럽게 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품어가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스데반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왜 노년의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았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도 정말 많은데 노년의 사람을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젊은이의 시절, 그 시절의 신앙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걸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때 만났던 예수님, 그때 만난 예수님이 평생 가는 예수님이 돼요. 뜨겁게 만난 예수님이 주님의 품 안에서 뜨거워진 스데반, 그는 안 부러집니다. 어떻게 안 부러지냐면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은 상대도 안 되죠. 예수를 잡아다 죽였던 그 강력한 권세자들이 스데반을 잡아갑니다. 이제 스데반도 꼼짝없이 예수님도 아닌데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얼마나 강했냐 하면 이렇게 나가죠. 우리의 조상 너희들의 죄, 이렇게 표현해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 너는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곧 우리의 조상 곧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인데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메시아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하는데 너희는 메시아를 잡아 죽인 살인자도다. 이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하는 장면이죠.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니 그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해요. 재판을 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재판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한마디만은 풀려내요. 젊잖아요.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유했겠어요. 설득했겠어요. 너 아직 젊잖아. 너 아직 꿈도 펼쳐야 되고 너 부모님도 계신데 너 굳이 그렇게 강해야 되냐. 딱 한 번만 굽히면 돼. 그리고 여기 가끔 나타나고 자주 오지 마. 이렇게 얼마나 회유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똑똑한 랍비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아까 얘기했죠. 주님과 끌어안은 사람, 주님께 모든 걸 바친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 스데반은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나의 조상이라 표현한 거예요. 나와 같은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간 그들이 구원받는 거지, 사라진 율법,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하며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오면 스데반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55절 말씀. 55절에 스데반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위를 바라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모든 답은 이 땅 친구들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위로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은 어떤 지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 계신 분, 세상보다 더 위에 계신 분 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기도하러 좀 오세요. 네. 교회 기도하러 좀 오세요. 이 명함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하시지만 좀 더, 요새 다 경기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성들이 주저앉기도 하는데요, 저 혼자 하기엔 참 버거운 순간도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집분자 세우셨잖아요. 함께 좀 기도합시다. 성령에 충만하고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돼요. 스데반이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하고 영이 건강하니까 그의 눈이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땅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니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목 뭘까요? 아, 저게 답이구나 하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구나 하면서 바라보니 보인다고 합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는 보지 못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형체는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해가 빛나는데 해보다 더 빛나죠. 해가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런데 해가 빛나는 분이 저기 앉아 계시니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냥 빛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 빛밖에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오른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누가? 스데반이. 이건 본인의 신앙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스데반은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56절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적 앞에 서서 하면 죽을 이유가 돼요. 마치 그 병 나은 그 한 사람, 일어선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서 내가 바로 그 예수로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증인된 삶.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이 한마디, 56절 이 한마디는 교회에서 하면 은혜의 말인데 세상에 나가서 하면요
죽임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하는 말이 돼요. 전도의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눈에 보인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본다라고 해요. 얼마나 가까이 왔기에 이게 보일까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아내가 인자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남자분들 저 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데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쉽지 않죠. 연애할 때는 100m 전부터 가슴이 설레는데 연애할 때는 100m 전부터 아니라 눈앞에 있어도 설레잖아요. 흠이 보이나요? 연애기간, 신혼기간 지나고 나면은 100m쯤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혹시 피차 마찬가지군요. 남자만이 아니라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군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스데반도 저 멀리 보이던 하나님 주목하여 보니까 내 삶이 지금 궁하고 힘든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내 눈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어요. 100m쯤 있으면은 반가워요 하면서 여기서는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보 반가워 하면서 어떡하지 딴 얘기 할 수 있어요. 100m쯤은 그래. 눈앞에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가우면 정말 반가워 죽겠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스데반의 신앙이 그런 모습에 비하면 좀 너무 유치하지만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눈앞에 이만한 콩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혈기가 가득 찬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영광의 빛 하나님 자 본체가 보이고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건강하고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가 어떻게 길게 190년, 180년, 135년 뭐 160년을 살아요. 야곱도요. 그 정도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믿음시켰을까? 요기의 삶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인생의 문제에 있을 때 주목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이었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릴까 하면서 돈과 건강과 세상 보지 않았어요. 이것을 주물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생명과 내 삶의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50년, 190년 장수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콩돌을 흘리며 나를 죽이려 하는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잠깐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없이 많은 세월 중에 수없이 많은 이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고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삭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순간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곧 따뜻하게 은은하게 달가오는 무리를 떠나는 강엿은 부러져요. 그 억지로 늘린다고 생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낀다고 하나님께 안 내리고 아낀다고 재물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서져 버려요. 어딘가에 부서집니다. 어딘가에 11조가 날아가고 어딘가에 감사함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어딘가에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다 부서져 버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강들 어딘가에서 부서져 버리고 병원 신세지고 있단 말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축에 두세요. 그럼 나머지들이 쫓아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장 낮게 둬버리면 나머지가 다 부서지기 시작해. 억지로 늘리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이 한순간 짧지만 이 순간에도 세상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런 삶이 길게 늘어지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드디어
스데반에 대한 이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일제 일어나 달려들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갑니다. 재판은 뭐 둘째하고 이제 끝난 겁니다. 성 밖에 언덕 아래 밀쳐버리고 위에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 피해도 안 돼. 이렇게 언덕 구덩이 같은 언덕이에요. 구덩이 같은 언덕 3, 4m 아래로 던져버리고 그 위에서 아래로 다 돌을 던지는 겁니다. 콩돌이에요. 두 주먹만한 돌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요.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자녀들도 직장생활하는 거 참 힘들고 자녀들이 결혼하는 문제도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살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분명 더 오래 살고 있어요.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재물도 있어요. 알바하고도 먹고 살기 충분해요. 그런데 왜 삶이 재미가 없어요? 분명 옛날보다는 건강하고 옛날보다는 재물도 분명 더 있는데 나라에서 용돈도 주는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건 정말 흔하지 않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나라에서 용돈도 주고 의료 혜택 완벽하게 다 해결해주고 혼자 있으면 돌보기까지 다 해줘요.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 이건 미국도 영국도 못하는 걸 우리나라 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분명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고 재물도 분명 옛날보다 풍요한데 왜 인생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러 오세요. 예배드리러 오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단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뭘 멀겠어요. 병원은 아픈 몸 끌고도 가시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는데 기도하러 오셔요. 그래야 콩돌이 안 무서워요. 세상 질병, 세상 고통, 세상 어려움들 딱딱하게 경직된 나의 삶들 이거 세상에서 풀려고 하면요 무서워서 못 움직여.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면요 따뜻하고 온화한 그 물과 같은 것 위에 올라가는 순간 풀어지기 시작하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엿이 늘어나듯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그야말로 신앙의 엑기스예요. 이 순간은 어떻게 길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은 고통스럽게 신음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스데반과 주님이 많이 닮았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닮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잖아요. 예수님은 괜찮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심판주에 가면 우리는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본 말씀 59절. 그들이 듣고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심판의 보좌가 있고 오른편에 나를 변호해 줄 예수님, 저가 나를 믿고 나는 저의 죄를 대신 피값을 치러줬습니다 했던 예수님이 오른쪽에 서 계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도 본다는 겁니다. 바로 패스 통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아직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기 전에 이 행위책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각자 이름이 행위책에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쓰여져 있는데 김윤호 하면 행위책이 쫙 열리면서 죄악이 다 드러난답니다. 드러날 때 이 행위책에 대해서 김윤호 너는 한마디 하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김윤호 나를 믿고 나에게 신앙 고백하며 나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 사람 내 피가 이 사람의 피값을 대신했으니 이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결혼하실 때에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김유리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지 구원의 확정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그걸 얘기합니다. 패스에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 심판자의 자리를 주를 부를 수 없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나를 건져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믿음 생활로 수없이 많은 헌신으로 패싱대에서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 믿음 짓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마지막 순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60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쉽지 않은 거죠. 무릎 꿇는다는 것은 간관간이에요. 공도에 날아가서 죽어가면서도 날라와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그가 무릎을 꿇어요. 뭘 도대체 간구할까요? 그 정도쯤이면 주님이 얼른 안으시고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숨이 하나라도 하시로라기 하나라도 붙어있는 때까지 무릎을 꿇는 이유는 비전이에요.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목적, 이게 뭘까?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장수, 재물, 즐거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야 될 진짜 비전, 삶의 목적, 마지막 날 주님께 안길 때 내가 끝까지 해야 될 비전은 뭘까? 무릎을 꿇는데 이 비전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겁니다. 이 비전이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일본 예배 시간 설교할 때 교회는 냄새가 덜 난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서 신발, 양말 안 벗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냄새나는 발가락내 나는 신발을 왜 벗어요? 절대 안 벗어요. 집에 가면 벗잖아요. 그러니 여보 제발 빨리 씻고 나와.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면서 벗고 씻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냄새나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요, 하나님 앞에 나 씻겨달라고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 벗네. 아이고, 교회가 무슨 냄새 나겠어요? 교회는 착한 냄새 안 나요. 착한 냄새 맡으려고 하면 상처밖에 안 받아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착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내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척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나쁘니까, 주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착하려고 노력할 뿐, 착한 사람이야 스스로 명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 없어서 상처받는다, 이런 말 하면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분의 믿음을 위해서, 이분의 신앙을 위해서, 이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의 영생을 복락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의 실효라게 하나님 남은 순간까지도 무릎을 꿇는 이유는, 비전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농축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90년, 180년, 160년까지 살면서 쭉 늘려놨는데요, 이 두 가지 축이 그들의 신앙의 축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거부가 되는 복도 줄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건강, 삶의 장수, 가족의 행복,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게 돼요. 이 두 개의 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단명한 것만 빼고 믿음은 다 복 받으시고, 스데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지막 순간에 한 바구리 한 소구리 한 소쿠니 안고 내 자녀를 믿음 안에 상속하고 주님께, 그리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다 올리며 숨을 뿌릴 때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잔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누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누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 한번 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이 될 때에 나머지 그토록 우리가 소원하는 재물과 정수와 건강 행복과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을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쓰러져도 치유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익히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비전이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죽음받는 사람을 주께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까지 이 비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헌신하며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끝에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끝에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내 인생의 끝에서 만날 맞이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안길 때에 많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순간이 괴로움이 온달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게 없어서 부서집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게 없어서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립니다.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은총도 하시고 복심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함께 마지막 부분 찬양합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인생의 끝에서 맞이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더욱더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마음에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내 인생의 끝에 만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어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에
일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보도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언젠간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믿음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셨던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